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의 초반의 내용들은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땠는가? 또한 우리의 처음 그 시작할 때의 모습은 어땠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 우리의 처음이 이랬다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보면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돌로 지어졌죠. 근데 그 성전 안은 무엇으로요? 바로 백향목으로 모두 꾸며졌다 말합니다. 백향목은 어떠한 나무입니까? 바로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저는 유칼립투스 향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유칼립투스 향기처럼 그 백향목에도 백향목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백향목의 향기가 그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약간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특징은 뭐냐면 그 기도실을 모두 편백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가면 어떤 향이 날까요? 편백나무 향이 가득 그 기도실을 채우고 있듯이 그 성전 안을 들어가면 백향목의 그 특유의 향이 그 성전 안을 가득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백향목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향목에 뭐를 새겼냐면 박과 그 핀 꽃을 그 백향목에 가득가득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저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타지마을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타지마을은 멀리서 보는 것도 멋있지만 그 실내를 보는 것 또한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다 꽃으로 새겼는데요. 꽃으로 새길 뿐 아니라 그 꽃 모양의 돌을 그 벽에다 다 하나씩 박아 놓았는데 그 색깔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색깔로 그 꽃을 박아 놓았는데 한쪽 벽만 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타지마을 내부 전체를 그러한 꽃 모양으로 그리고 겉 모양을 다 그 꽃 모양으로 박아 놓은 것입니다. 마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엔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성전을 무엇으로 입혔다고 합니까? 바로 성전 안을 모든 금으로 입혔다 말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을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웠는지를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성전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에 예레미야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초라하고 텅 비어버린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올라왔을 때, 또한 아수르가 올라왔을 때, 바벨론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막았냐면 그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또한 성벽에 있는 성전의 안에 있는 금칠한 그 모든 것을 벗겨내서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요, 유다왕 요아스 때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바치게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봐줘. 다시 좀 가면 안 되겠니? 우리가 성전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물을 줄게. 열왕기하 16장에도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왕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 줍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성전에 그 보물들이 많이 있어. 내가 그거 좀 줄게. 좀 우리를 봐주면 안 되겠니?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이 올라올 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주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벽에 있는 은딱지를 갉아서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하 24장 바벨론 왕이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로 불태우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거렸던 금도 남아있지 않고요. 박과 친 그 꽃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웠던 백향목의 향기 또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불타서 죄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화려했던 그 성전이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죠. 그 성전이 곧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우리는 이 모양이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이렇지 않았다. 우리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찬란한 태양과 같이 빛났던 모습이 있었다. 우리의 처음은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떠올랐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 근데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이렇지 않았다. 우리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열왕기상 6장에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듯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이었다.
이 세상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사람들 또한 우리는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물어보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창세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아름다웠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라고 동일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금 변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할 수 있습니까? 다시금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전은 여러 번 다시금 지어졌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다시금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다시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헤롯 왕 때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지만 다시 한번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성전을 세워봤자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은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실 그 땅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왜 우리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 아름다운 꿈을 다시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 성전의 모습처럼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내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름다움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찬란했던 백향목의 향기와 그 금이 반짝반짝거렸던 그 화려함과 그 영화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음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